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 오늘 귀한 우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우리 코엔 신학대학 운영하시고 또 필리핀의 연합 기도성의 대표이시고 필리핀의 앙겔레스 시기로 방주교 담임을 하고 계신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 네, 오늘 천국 문화를 창조하여 전수하자는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김호동 목사님하고 우리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설교 말씀보다는 사역을 한 현지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귀한 사역들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주님 앞에 불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어 주시도록 도우시고 힘과 용기와 위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믹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필리핀에 와서 사역한 지는 생활하고 사역한 지는 좀 시간은 좀 많이 됐는데요. 근데 아직도 좀 외국인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느낌을 좀 받을 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끝나면서 저희에게는 하나의 위기가 좀 닥쳐왔다 그럴까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 게 2023년 제가 편도암 4기, 림프로 전이된 편도암 4기 판정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필리핀에서는 1년 시한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판정을 의사의 그 명을 받았습니다. 그 명을 받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남은 시간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권유를 듣고 다시 한국 들어가서 치유받고 수술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역을 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치유받고 지금 이제 3년 차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접하면서 아, 선교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천국이 됐던 아니면은 저희들이 고국으로 들어가든 그렇게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떠난 뒤에 우리 여기 사역지에 남는 일들이 사역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요즘 한국에서 한류 연풍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부흥의 그 모습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도 교회 내에 우리도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 보자.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전수함으로써 선교사가 떠나더라도 그 문화는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이후 약 3,500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우리 개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기까지는 사실은 요 최근의 얘기지 지난 3,000년 동안은 성경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것 자체가 지금 600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회전 인쇄기를 발견한 게 만들어낸 것이 200년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시점에서, 그렇다면 3,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계 인류 역사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셨는가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며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성경 교회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필리핀 문화도 아니고 한국 문화도 아니고 우리 성경적인 문화를 한번 전수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에서 저희는 절기 문화를 지키고 있는데요. 7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한우카라고 하는 교회 성전 헌당에 관한 이와 같은 절기를 저희들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이 저희 교회 성도들의 사진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찾아보고 연구한 거에 의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유월절 절기에서 15가지 절차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기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내 새 언약이다라고, 또한 그 무교병을 자르시면서 하셨던 너희를 향해서 깨는 나의 몸이다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는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지속적으로 매년 진행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필리핀은 섬이 한 7천 개 되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지방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 내에 언어가 한 네다섯 가지가 사실 지금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들도 또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각 부서별로 진행을 했던 그 6월절 절기고요. 요거는 올해 같이 연합으로 해서 진행했던 6월절 절기인데, 위에 보시는 그 드라마는 6월절 절기를 설명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드라마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음식을 그렇게 절기에 맞게끔 무교병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저희들이 그 초실절에 그 교회에서 하는 예배 모습인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교회를 천국 문화 체험장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가능하면 밝은 색으로 천국을 상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천국 문화를 보고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좀 일으켜 세우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한류 열풍을 통해서 드라마, 음식, 음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교회가 천국의 문화 체험장을 되어줌으로써 그것을 보고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열망을 좀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장막절입니다. 교회에 있는 야자수 이파리들을 야자수 나무 가지를 쳐서 그 초막을 만들었고, 저 초막에 각 부서별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그냥 저희 교회에서만 하고 있으면은 그럼 우리 잔치밖에 안 돼요.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잔치만 하면은 의미가 없고, 사람들을 같이 데려다가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나가서 우리가 행사를 하기 전에 전도를 하자. 전도를 하고 초청장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안내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올 1년 동안에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약 7만 3천 장의 그 초청장하고 교회에서 만드는 조그마한 신문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월 한 7천 장 정도 나누는 일들을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서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청소년부, 그다음에 장년부, 시니어까지 이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필리핀 이제 선교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점이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단기 팀들, 그와 같은 팀들에게도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이제 한국에서 왔던 무용팀들 또는 요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세계롭교회에서 온 청소년들이 와서 사역을 한 거고, 밑에 빨간 옷 입은 친구들은 일본에서 왔던 일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빨간 옷 입은 또 다른 분들은 저희 교회 시니어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에서 온 팀들은 보니까 상당히 그 용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저렇게 지나가는 차들을 막고 전도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요 밑에 보면은 그 비가 와서 그 도로 전체가 이렇게 잠겼는데도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이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나가는 차들을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 그리고 상가들에서 나눠주는 모습,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관공서에서 그 시장과 이와 같은 분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전단지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이 전단지를 나눠준 것이 저희 교회 주변만 나눠준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30분 거리에 떨어진 지교회들한테도 나눠주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연합 집회를 했던 모습인데, 5시간 거리에 떨어진 오로라라고 하는 도입니다. 이 도에서 연합 집회하기 전에 4개 시를 방문하면서 시장들과 함께 다른 그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까지도 저희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150개 교회 연합 집회인데요. 이 150개 연합 집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약 2,200명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2,200명 들어오셨는데, 저희 연합 집회에 참석하신 전체 인원은 3,000명입니다. 그래서 그럼 800명이 어디서 왔냐? 이제 이와 같은 거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그러면 그 800명은 전단지 받고 포스터 보고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단지하고 포스터 같은 것들이 역시 마지막 단계에선 이루어져야 될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냥 공군이 가서 지역별로 폭격을 한 그와 같은 사역이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육군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솔로몬 시대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SNS도 있고 그 사회 방송 같은 것들, 소셜 미디어들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발로 뛰는 것이 그것이 사역의 일환이 되지 않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런 집회를 해서 같이 교회들과 함께 연합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그 루손 중부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단 그 연합 집회 모습이고요. 예, 요거는 블락간 지역의 초교파 연합 집회 사역 모습입니다. 밑에 빨간 옷을 입고 기도받는 이 사람이 그 현재 블락간 지역 도지사인데 7년차 도지사 하고 있습니다. 와서 같이 기도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강사진과 함께 친구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누에베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연합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누에베시아에서 연합 집회하기 전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마닐라 쪽에서부터 이쪽 저희 집회 장소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올라오는 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마닐라에서 정치할 수 있게끔 하셔갖고, 이그 누에베시아 도립대학에서 하고 있는 집회에 그 공간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닐라에서 불고 있는 그 태풍 때문에 그 안에까지 저희들 집회하는 곳까지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 바람을 통해서 집회를 할 때 꼭 에어컨 실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느낌을 받고 저희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그 학교 총장이 사실은 천주교인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학교 내 캠퍼스 내에 개신교들을 위한 성전을 따로 건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학생들이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도 마련이 되었고, 이 집회가 저녁 7시에 끝나고 모든 참여했던 분들이 돌아갔을 때 밤 9시부터 그 지역에 태풍이 내려오면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태풍이 와서 그 무릎까지 이 전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불이 나갔던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곳이 바로 느헤베시아 집회 사역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연합 집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합 집회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보고 싶어서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역 중에 하나는 집회 끝나고 집회 때 결신했던 사람들을 그 현지 교회들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그 교회에서 2달간 새신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새신자 교육을 받은 뒤에 2달 뒤에 다시 날을 정해서 함께 저희들이 침례식을 했는데요. 요것이 위에 있는 사진은 지난 4월 9일 오로라 도에서 했던 연합 집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달 뒤인 6월 12일 날 이제 두 군데 수영장에 나누어서 저희들이 침례식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합 집회 끝나고 올해 두 군데에서 침례식 한 인원이 282명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침례식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2024년도에 네 군데에서 저희들이 연합 침례식을 했던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2번 연합 집회를 해서 두 번의 다른 그 침례식이 있었고 저희 교회들 침례식이 있었고 뉴에베시아도 다른 지역에 또한 침례식이 있었고 작년 1년 동안에 26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와 같은 귀한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이제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 현지 목회자들한테도 전수를 하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0년에 신학교를 시작을 해서 1990년에 신학교를 시작을 하고 2010년까지 저희가 힌돌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지역은 이렇게 피나트보 화산 이주촌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교회로서는 괜찮은데 신학교를 운영하는 지역으로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갖고 안겔레스 시내로 2010년에 나오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나와서 이제 그동안 한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대학원을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목회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쪽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정규 신학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다시 학교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고 가정도 있고 직장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을 집중 교육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달에 2박 3일 한 번씩 집중 교육을 시작을 하고 거기서 받은 교육을 돌아가서 현지 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왔는데 2011년 1월에 시작한 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140차 목회자 세미나를 마주었습니다. 이 140차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7, 8개 또는 이제 많게는 한 10개 도에서 늘 참석들 하는데 그 참석들 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동안 한 달 동안 못 만났던 이렇게 목회자들 간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사역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거를 그냥
문화를 이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수해서 또한 가르쳐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와서 그 신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또한 그각 지역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이 섬이 많고 이렇게 거리들이 크다 보니 지역이 넓다 보니까 사실 자주 만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학생의 수에 치우치기보다는 실제적인 훈련을 좀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훈련 받고 있는 아이들은 9명인데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교육 방식을 따라서 낮에는 현장에서 사역들을 하고 저녁에 같이 토론하고 함께 모여서 평가하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사역들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서 각 학생들이 부서를 맡고 실제 사역에 참여하고 그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그 평가 서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실은 이제 교재입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저희 개인적인 사역 보고가 되어지는데요. 1년 한 해 동안 진행되어 온 그 사역들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묶어 놓은 것이 약 43페이지 작년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던 사역을 저희들이 한 장으로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맨 앞에 종합적으로 지난 1년 동안에 몇 번의 사역이 진행이 되었는가를 저희들이 그 요약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번의 그 연합 집회가 있었고 4번의 침례식이 있었고 8번의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에서의 그 19개 사역들이 진행되면서 1년 동안에 33개 사역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사역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교회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올해 또 재평가를 하면서 올해 하는 사역들에 대한 준비를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을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이제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이 선교지로 나가서 사역을 해보자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내년 2월 저희들이 8일부터 14일까지 그 태국에 있는 수린 지역에 나가서 단기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또 다른 선교지로 보내볼 수 있는 제2의 사역, 제자화 사역을 진행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매달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 신학생들한테 끝나지 않고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이 받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너희가 또한 제2의 선교사로서 앞으로서의 사역자로서 그것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선택한 그 후배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차세대 그 리더들을 또한 차세대 선교 동역자들을 사역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주는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신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에서 자기들이 받은 장학금에서 10분의 1을 떼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그렇게 같이 나눔으로써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같은 동역자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해 드린 사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교의 사역의 자유로움이 있는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선교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에서는 많은 제한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한 이와 같은 일들도 있다고 하는 거에 위안을 받으시고 같이 기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의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를 나가서 같이 저희 지역에서부터 같이 전파하고 좀 더 나아가서 먼 곳에 있는 지역까지 교회들이 연합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목회자들에게 전수하고 신학생들에게 전수하면서 그 신학생들이 또한 후세대에 있는 제자 그 후배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전수해 나가면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 사역들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미래 세대, 차세대들에게 사역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4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지금에 와서 저희를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